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지라도 무엇이 들어가야만, 호흡을 해야만, 공기가 들어가서 우리의 생체의 모든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낳는다. 출산을 하면 제일 먼저 간호사가 하는 일이 뭘 합니까? 발목을 딱 잡고 뒤로 거꾸로 딱 한 다음에 엉덩이를 때리죠. 왜 엉덩이 때립니까? 호흡하라고요. 호흡하라고. 그래서 울죠. 그게 뭐냐면 하는 게 우는 것은 뭐냐면 호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엉덩이가 전부 다 푸른 반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태어날 때 다 한 대씩 맞아가지고 푸른 반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뭘 해야 산다는 것입니까? 호흡을 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흡은, 여러분, 음식은 우리가 뭐 며칠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물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물은 하루 이틀 3일 먹었다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는요, 단 5분만 호흡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 가장 밀접하게 중요한 요소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이죠.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옛날이죠. 갑자기 차가 속도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엑셀레이터를 막 밟으니까 엑셀레이터 밟아도 속도가 더 떨어져. 그러면서 백미러를 보니까 이 차 뒤에 막 까만 매연이 막 팍 나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해서 차를 이제 한쪽 편에 세웠습니다. 세우고 차를 이제 본다고 딱 본네트를 딱 열어보니까요, 그 본네트 속에 그 공기 흡입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 스티로폴이 딱 껴가지고 어디 날아다니는 스티로폴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딱 껴가지고 공기를 딱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죠. 차와 사람은 똑같습니다. 차도 휘발유를 그 엔진 실린더에서 확 분사를 하면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 공기를 넣고 그 다음에 플러그에서 불꽃을 탁 튀겨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휘발유가 연소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차가 뚝뚝뚝뚝 속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동차 똑같아요. 엔진에서 휘발유는 연료고, 쉽게 표현하면 공기, 산소가 딱 함께 들어갔을 때 스파크를 통해서 폭발하는 그 힘이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당이 에너지입니다. 당과 산소를 받아가지고 당을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우면서 에너지를 내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도 참 중요하지만 영양분 못지않게 무엇도 중요하냐면 이 산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면요, 질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죠. 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기능을 못하는 것이 병입니다, 여러분. 팔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죄송한 표현을 하면 팔병신. 요즘은 병신의 말씀은 안 된다 하더라고. 팔장애자. 다리가 제 기능을 못하면, 근데 좀 표현인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다리 병신. 죄송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신장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일본의 의사 요구치 히데요시가 말하기를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결핍증이다. 그리고 아스키튼 박사는 모든 만성적인 통증과 질병의 원인은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독일 바르부르크 박사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암 연구 의사인데, 이 사람은 이 논문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암세포의 발생은 세포의 산소가 부족함 때문이라고 나는 단정한다. 암이 어떻게 생기느냐면, 세포의 산소가 제대로 공급 안 되면 세포가 암세포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니콜라 아케토 교수 연구팀은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암세포가 계속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 암세포가요,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1차 종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이야. 그러니까 암이 전이되는 것도 뭐 때문에 전이된다고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암이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께 물어봤어. 그러면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암 전이도 막을 수 있습니까? 예, 막을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1800년도에 그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를 받았는데, 건강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증은 2권 533페이지에 음식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다. 공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폐를 위한 양식이다. 또 치료봉사 330페이지는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가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는 것이 공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뽑은 기별 2권 591페이지는 신선한 공기로 말미암아 환자들은 더욱 신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선한 공기가 그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치료봉사 157페이지는 신선한 공기야말로 환자에게 기가 막힌 좋은 약이다. 이야, 사람들은 약이라면 뭔가 따라서 먹고 뭐 이런 걸 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비싼 항암제 약, 뭐 몇백만 원 하는 약, 그게 약이 아니고요, 신선한 공기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약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었죠, 아침에. 그처럼 여러분이요, 음식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있는데 공기입니다. 공기는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마십니다. 그만큼 공기가 우리 생명 활동에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와 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계시를 발표했을 때 1800년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상식은 외부 공기와 찬 공기는 질병을 유발한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 병원에서요,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창문을 꽉꽉 닫는 것이 그 당시에 의학의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 하에 있을 때 엘렌 G 화이트이 환기가 중요하다, 신선한 공기를 마셔 산다, 이런 기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은요 계속 바뀝니다. 지금은 다 무엇을 다 받아들이냐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고 환기를 잘하고 이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나 불과 180년대에는 반대로 알았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요 1800년대에 이미 지금 이 시대의 의학이 밝힌 것처럼 이 공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환자들에게 제일 좋은 약이다.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치료봉사 249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의 영향은 신체 조직 전반에 걸쳐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식욕을 정진시키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깊은 단잠을 자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한 공기, 옛날에 소풍을 가게 되면 밥맛이 있죠. 소풍은 주로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들러가잖아요. 왜 밥맛이 있는가?
공기가 좋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식욕도 정진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소풍 갔다 오면 잠을 깊이 자게 되죠. 좋은 공기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는 신체를 신선하게 하고 굳세고 건강하게 해주고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침착함과 평온함을 준다. 여러분, 사람은요 방망 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 보니까요, 이 붕 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은요 차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안한 사람이 있어. 그 불안이 느껴져. 사람은요 마음이 평온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그 표정이 염려 걱정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언제나 얼굴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하는 것이 건강 체크를 하잖아요. 건강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바뀐지 여러분이 잘 모르죠. 엄청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실례지만 용서하세요. 정오래 씨. 이건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좀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죄송하지만 처음 왔을 때요 얼굴도 시커멓고요,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 입만 열면 어떤 부정적인 말만 했어. 자, 우리 날마다 우리 건강, 이 천년치료의 법칙은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점점 바뀌는 것이 천년치료의 원리야. 오늘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고운지. 사람이 얼굴이 피부가 좋으면요 귀태가 납니다. 오늘 보니까 귀태가 나. 거기다 또 더 중요한 건 얼굴에 수심이 거쳤어요. 염려와 걱정, 마음의 불안 이런 것들이 싹.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요 이 얼굴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 감정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난다고. 그럼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 다 그래요. 근데 오늘도 이제 아침밥을 먹는데 제 앞에 이제 우리 이어림 씨가 계시잖아요. 보니까 이 이어림 씨가 처음 왔을 때는 사람이 바짝 마르고 얼굴이 시커멓고 또 인상도 별로 안 좋았어요. 오늘 식사를 하는데 인상이 천사의 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살도요 이 볼에 살이 뽀얗게 붙었고요. 붙었죠. 그리고 얼굴 색깔이 뽀얗게 얼마나 기태가 나는지. 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깨끗한 공기, 좋은 음식, 운동, 절제,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에 있어서도 침착함과 평온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다 좋아졌어. 자, 그러면 우리는 건강에 좋은 공기를, 어떤 공기를 마셔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공기를 마실 때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질적으로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양적으로 충분히 많은 공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1번은, 첫 번째는 공기의 질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 오염이 심한 공기가 가득한 곳에 여러분
있으면요, 공기를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 병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기 질이 좋아야 돼. 두 번째는 질병은 세포의 산소 부족이라 했죠. 보다 더 많은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도록 공기 양이 중요합니다. 질과 양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공기를 충분히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기의 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쁜 공기와 좋은 공기. 자, 먼저 나쁜 공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쁜 공기일까요? 오염이 심한 공기. 쉽게 표현하면 미세먼지. 여러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 먼지를 여러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는요,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 그 연소되었지만, 그 속에 연소되어서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아질산염,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각종 휘발성 유기물들,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병이 있는 사람은 도시에서 요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복잡한 데는 아파트 값이 비싸고 공기 좋은 데는 아파트 값이 싸. 참 이상하죠. 자, 다음에 매연. 그리고 도시의 공기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 보십시오. 다 굴뚝 연기 나오죠. 그 방가시우를 다 떼는 것입니다. 방가시우가 뭐냐면 미세먼지를 이루는 각종 화학물질들이 결국에는 다 떨어져 위로 올라가죠. 결국에는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산에서 바라보면요, 막 이 노랗고 막 시커먼 것이 꽉 채우고 있죠. 이게 스모그입니다. 스모그. 이런 공기는 여러분이 마셔서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또 나쁜 공기가 어떤 것이 나쁜 공기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도 나쁜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깥에 있는 공기와 이런 건물, 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니까 교회당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의 숙소, 이런 공기는요 다릅니다. 실내 공기는요 오염도가 더 높아.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구에 의하면 실내 공기가 오염이 바깥보다 2.5배에서 100배, 엄청나게 나쁘죠. 왜 그럴까요? 바깥에서는 이게 바람이 불려 안 불려 다 유통하잖아요. 유통. 근데 실내는 딱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점점 또 하나는 실내는 뭐가 있느냐면 각종 화학 제품들이 있어. 여기도요 사실 단상 아크릴이죠. 피아노, 뭐 저 벽에 방음제 붙인 것, 밑에 깔은 것도 이 마루를 깔았지만 이 마루도 다 사실은 화학약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구, 전자제품, 컴퓨터, 다 전부 다 밴드칠 다 있죠. 밴드에서 나오는 이 의자도요, 다 칠했죠. 이거 칠했죠. 그래서 여러분 실내에서의 오염도는 높고요. WHO에서는요, 이 실내 공기가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것은요, 옥외보다 1000배나 더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요 하루 중에 실내에 있는 퍼센트가 90%가 실내에 있고 10% 정도만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의 오염이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것이 1000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늘 강조하죠.
밥만 먹으면 바깥으로 나가라. 바깥으로 나가라. 네. 또 한 가지는요, 실내 공기 오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리입니다. 요리. 여러분이 아파트 생활할 때 거실과 함께 뭐가 붙어 있어요? 주방이 붙어 있죠. 주방에서 음식할 때 그 음식의 연료, 프로판가스는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20년 전부터 프로판가스 없애고 전기레인지로 다 했습니다. 프로판가스는요, 이 산소를 태워요. 실내에 있는 산소를 태우죠. 다음에 프로판가스가 곧 석유 제품이에요. 화학 석유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각종 화학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할 때 이 음식에서요 나오는 김이든지 여기든지 이것이 다 미세먼지야. 특별히 생선을 한 마리 구웠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생선 구울 때 기름이요 다 튀면서 미세먼지가 돼가지고 이것이요 70배, 평상시 유해물질 발생의 미세먼지의 70배나 실내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는 절대로 생선이든 뭐 굽는 것, 불고기든 굽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채식을 하게 되면 실내 오염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러다 여러분의 연료를 프로판가스가 아닌 요즘 전기레인지 다 싸요. 전기로 된 그 하이라이트 이런 거. 그렇게 하면 화학물질이 안 나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실내 오염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좋은 공기는 어떤 공기인가? 좋은 공기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공기는요 오염이 없는 공기, 공해가 없는 공기, 이런 공기가 좋은 공기죠. 다음에 미세먼지가 없는 공기. 이 지역은요 봄이 되더라도 미세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기는 어떤 공기냐면요 나무, 숲이 있는 곳의 공기. 이라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음이온이 많습니다. 음이온이 뭘 하냐면 음이온이요 여러분의 피부가 노화되는 것은 산화되기 때문에 노화됩니다. 음이온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줘. 세포가 이렇게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음이온이야. 그러니 음이온이 많은 것은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톤치드가 많은 공기. 특별히 소나무, 삼나무, 전나무 이와 같은 침엽수림에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피톤치드가 나오는데 이 피톤치드가 이 방충 또는 항암, 항바이러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00년대 엘렌 G 화이트이 어떤 글을 썼냐면 계시를 받았냐면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가리국법은 기별 2권 301페이지에 소나무, 삼나무, 전나무의 향기 속에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요소가 있다는 빛을 받았다. 그러니까 피톤치드라는 것이 뭔지 밝혀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소나무, 삼나무, 전나무의 향기 속에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요소가 있다는 빛,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 사람 1937년에 와가지고 러시아 사람 누구냐면 토킨이라는 사람이 그런 침엽수림에 피톤치드가 있고 이 피톤치드는 바로 항암작용, 항균작용, 면역을 높여주고 심폐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혈압을 조절해 주는 그런 물질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 건강의 원칙을 따를 때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 되더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우리의 건강의 원칙에 기초가 되어야 된다. 늘 말씀드리죠. 그 이유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인간이 그것을 알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이고, 그것을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했을 때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주신 법칙에 순종해서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따라 살면 건강해진다, 치료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의로운 광선이 발하여졌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잘 섬기면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공개의 양. 공개의 양은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마실수록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될수록 우리의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더 많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봐야 되죠.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자세를, 허리를 꼿꼿하게 딱 세우고 머리를 딱 들고, 자세가 좋을 때요. 왜 그러냐면 폐가 꾸부정하면 눌리죠. 눌리면 눌린 만큼 그건 호흡을 못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폐가 있어요. 이 폐가 있는데 자세가 꾸부정하면요, 이만큼 눌려버려요. 그러면 깊은 호흡을 못하고 얕은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이라는 게 뭐냐면, 복식호흡의 반대말이 뭐죠? 흉식호흡이죠. 흉식호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폐중의 윗부분만 깔딱깔딱 숨을 쉬는 것이고, 복식호흡은 이 밑에 있는 폐까지 호흡을 다 하는 것이 복식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복식호흡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산소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이 폐는 폐포가요 3억 개에서 5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할 때마다 그 폐포의 공기를 다 흡입하는데 기왕이면 많은 공기를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식호흡은 우리 배로 호흡한다는 것이죠. 배가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호흡이 점점 위로 올라와가지고 가슴만 깔딱깔딱거립니다. 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호흡이요 점점점 위로 오더니만 나중에는 목에, 우리 집에서 이제 임종을 했거든요. 목구멍까지 쫙 올라오더니만 나중에는 호흡을 탁 그치는 거예요. 호흡은 어떻게 호흡해야 된다고요?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
호흡을 방해하는 옷도 잘 입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허리를 꽉 졸라가지고 허리를 여자들은 이제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졸르잖아요. 졸라버리면 여기 가슴이 문제가 있어. 호흡을 잘 못해. 그래서 여러분 옷은요 호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쪼르지 않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실외, 옥외 생활을 하라. 가능하면 여러분이 바깥에 있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지 않을 때보다도 20배의 산소를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은요, 여러분의 세포에 공기를 많이 호흡하는 방법이다.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환기를 자주 하라. 그래서 우리가 밀폐된 곳은 이제 우리가 호흡을 계속하면 할수록 산소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한 번씩 문을 확 열어가지고 환기를 싹 시키고, 겨울에는 문 열어올 수 없잖아, 추워서. 다시 닫고, 또 점심때쯤 돼서 하면 쫙 열고 닫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더 많은 산소를 충분하게 호흡해서 여러분이 생명력이 소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기와 같이, 이 공기는 우리 신체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공기, 호흡이 있어. 그것이 바로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죽죠.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 영혼이 호흡해야 될 영적인 산소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역자 257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활력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떤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혼에 활력을 주고 영혼의 건강을 주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육 33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자, 기도가 뭐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공기처럼 우리가 마셔야 될 영적인 공기,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리고 또 영혼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정월희 씨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기도란 무엇이다? 예, 맞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사귀면은, 사귄다는 건 뭐냐면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속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내 생활의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상대방이 또 그 말을 듣고 도와줄 수 있으면 또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내 처지와 형편을 다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할 때 우리 이월임 씨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식사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자, 잘 들었습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마땅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죠. 잠을 잘 잤다, 일어났다. 그러면 첫 번째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잘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죠? 뭐라고 했어요?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합돼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합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감사하고 나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래서 한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간구하는 거예요. 필요를 구함.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적합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저에게 지금 살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살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간구가 되겠죠. 이렇게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것, 모든 기도는 무엇으로 마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한테 자꾸 그리스도를 붙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을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기도합니다. 다음에 기도의 종류, 기도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어떤 종류의 기도가 있나요? 첫 번째, 개인 기도가 있죠. 개인 기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이게 개인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요, 공중 기도가 있습니다.
공중기도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우리 아침 강의를 시작할 때 이현영 씨 첫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면 이현영 씨가 첫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죠. 이 집회를 위하여 공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가 공중기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묵상기도가 있습니다. 예. 묵상기도는 어떤 걸까요? 묵상기도는요,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운전을 하면서 아뢰는 것,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께 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묵상기도인 것입니다. 자, 개인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개인기도는요, 그야말로 이 기도를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하고 하나님밖에 없어. 이 개인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건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기도 시간에도 체면을 차리고 폼을 잡고 형식을 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친정에 왔다. 이제 저 딸이 좀 시집가지고 날마다 전화합니다. 해가지고 전만 되면 그날 있었던 이야기 다 이야기해. 개인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처럼 가장 편한 분,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받아주시는 그분,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분, 이게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이야기하는 것, 이게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는요,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중 기도란 무엇이냐면 그 집회를 위한 기도인데,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어제도 우리 저녁에 제가 둘이서 가족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를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가족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대표로 한 사람이 기도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공중 기도예요. 다음에 이 우리 아침 강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한 사람 시켜서 대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중 기도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제 첫 기도를 누군가 하잖아요. 그게 공중 기도입니다. 공중 기도는요, 길면 안 됩니다. 공중 기도는 짧아야 됩니다. 공중 기도를 개인 기도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중 기도는요, 지금 이 집회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 집회의 성격에 따라서 간단 명료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침 한다. 하나님, 오늘 아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제가 받고 이 메시지에 따라 살도록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감을 다해 주십시오. 이러면 끝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 있는데, 공중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중기도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냄새가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문학적인 그 성향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너무 멋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를 듣다 보면 와, 기도 잘하네. 이거요, 사실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중기도는 간단 명료, 그리고 핵심이 분명해야 된다. 다음에 여러분이 개인기도는 딱 특정하게,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람을 딱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면 12시, 저녁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럴 때는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면 묵상기도입니다. 길을 가면서, 또는 저는 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운전을 할 때 기도 많이 해요.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죠. 또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차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분을 만나는데 내 속으로 이분에게 어떤 말씀이 적합합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는 여러분이 산책할 때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 성경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도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라 했죠. 여러분, 호흡을 쉬면 됩니까? 죽죠. 호흡을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가 계속 여러분의 삶과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호흡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늘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라.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우리가 육체적인 호흡, 두 번째는 영적인 호흡. 그래서 영육 간에 여러분이 이 호흡을 잘함으로 강건하고 또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